영혼을 향한 위대한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초대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주저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축하받아야 될 일들을 초대할 때에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 감사한 분들을 초대하는데, 교회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고 초대한다라는 것, 그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일 가운데 누군가 이름을 적는다라는 것은 아무나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는 어떤 특별한 관계라든가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을 적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냥 초대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셨고 오늘 초대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가운데에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찬송을 부르는 중에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이름이 떠오른다면 오늘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 그 사람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되었다면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뭐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냐면 그에게도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행적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구약의 내용이고, 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사야서 전체 내용 속에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사야서의 이 전체 내용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이 큰 물줄기가 지나가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사야서 1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 66장까지 담겨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성취를 중심으로 두 개의 내용으로 파트가 구분되어집니다. 그게 전반부가 하나 있고 후반부가 하나 있는데 그 내용도 하나님의 구원의 연속성을 소개해줘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가 담고 있는 하나님 구원의 연속성이 어떻게 나뉘어지고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는지 우리 방송실 한번 볼까요? 예, 이사야서에는 전체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구원의 연속성을 성경은 소개해줘요. 그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소개되어진데 이게 전반부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에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를 죄를 지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시게 되어지고 후손이 오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면서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통도 겪습니다. 어려운 상황들과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함 받은 관계 속에 맺었던 언약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소개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그 택함 받았던 자들 가운데에 특별하게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포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택한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오늘과 내일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이 40장부터 66장에 소개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반부가 구약이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오늘 구약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언약의 성취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신약이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0장부터 해서 66장까지가 신약에 소개되어지는 시온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내용으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책이다라는 별명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이사야서 전체 가운데에 주목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55장이에요. 55장에는 전반부 후반부의 택한 자와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위한 위대한 초대장에 담겨 있는 게 55장이에요. 그래서 55장 1절, 2절부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호라 그러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을, 남은 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장에 담아서 보내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 내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예언해 주시는데, 7장에 보게 되어지면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여자의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7장에 소개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11장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11장에서 예언합니다.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53장에 보면, 53장이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사역으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도 하나님께서 7장에서 언약으로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이 다윗의 줄기에서 태어나게 되실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혈통을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질고를 받으시고 또 찔림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53장에 설명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54장에서는 무너졌던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그 잔치가 펼쳐질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렇게 소개한 다음에 55장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55장에는 회복되어지는 시온의 영광과 그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데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66장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모두 하나님이 구원의 성취로 이루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오늘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맺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사야서에 소개되어지는 택한 자들과 남은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또 그 언약의 성취를 묵상하는데, 왜 우리가 이 시대의 오늘을 살면서 과거 오래전의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묵상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아니해요. 그리고 지루하기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옛날 이야기 같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들어야 될까?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러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을 묵상하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그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사건 속에서 이렇게 성취하시고 이렇게 이루셨던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말씀대로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에 나도 몰랐던 영적인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에워싸고 두렵게 할 때,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딱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용기를 갖게 해요. 이 영적인 용기를 가졌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속에 내가 행해야 할 모습이고 내가 가야 할 것이다라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작고 크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지나갈 때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준비하셨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렇게 이루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거시적인 계획과 뜻,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를 믿음으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또 우리가 묵상하는 목적과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이 시대의 역사가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그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나라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이끌려가는지 그 인생의 주인과 역사의 주인을 모를 때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의 주인이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루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에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딱 그러면 이 역사의 시작과 끝까지 이거 주관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역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오늘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고 이 시대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가 나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목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됩니다. 그분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그분의 뜻도 모르고 내가 마음대로 산다면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오늘 그 목적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고달픈 인생, 외로운 인생을 살던 저와 여러분, 지치고 지쳤던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오늘 위대한 초대장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5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잘못된 투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는 것을 그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초대하심 안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잘못된 투자에서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달려가는 그것이 양식이 아닌 것,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배부르지 아니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되어져 있고 허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초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져야 그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고 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돈 없는 자도 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돈 없는 자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만족함을 줄 수 없는, 배부르지 않을 것들에 대하여 애쓰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직 참된 만족은 여기에 있단다. 그러면서 젖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도 묵상했잖아요. 세상 망사 모든 것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피곤만 할 뿐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양식 아는 것을 이하여서 애를 쓰고 있고 배부르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소개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을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그 여인은 말이에요, 그 인생의 실패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만나면서 내가 인생에 실패했던 것들, 그 허전한 것을 만족함으로 바꾸려고 애썼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인생을 허비했던 사람이, 이걸 잘못된 투자,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여전히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인생을 대표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가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서야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달려갑니다.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일들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소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이 시간 하나님의 초대로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픔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사마리아 우물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사야서 55장을 통하여 먼저 오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부터 목마름을 해결해라. 그리고 세상이 만족함을 줄 수 없는 헛된 방식과 투자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올바른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뭔가 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참 좋아요라는 유튜브에 보게 되면 야, 이거 참 음악이 좋아, 이 영상이 참 좋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이라든가 또 반도체 주식을 통하여서 뭔가 수익률을 내서 그 만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또 재산도 거기에 투자하고 허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마치 말해요, 우리가 갈증이 날 때 그 갈증 나는 현실 속에서 뭔가를 마시는데 계속 갈증이 나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은 행복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갈증이 또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없는 양식이 아닌 것을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어디로?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그 영혼의 가람을 해결받으면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동기가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누군가를 또 안내할 수 있는
우리 가락성산교회 모든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영원한 언약, 그리고 참된 만족을 주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언약 맺으심으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언약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은 내가 예전에 다윗과 맺었던 다윗 언약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소개되었던 다윗 언약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며 그 나라가 번창하게 되어지고 영원할 것이다라는 언약, 이것이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로 이 남유다가 그 혈통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면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언약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맺는 언약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아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된 만족된 삶을 산다라는 것, 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듣습니다. 또 우리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수많은 정보들을 섭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볼륨을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행보에 우리의 발걸음들이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통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읽는데 점점점 어려울 겁니다. 양도 많아져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 66장이죠. 또 에레미야 있죠. 그리고 또 에스겔 나오는데 모르는 말들, 이상한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한 달이 시간이 더 주어졌고, 또 여러분에게 성경 통독할 때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성경 어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어플을 딱 소리나게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눈으로 성경을 같이 따라 읽어가면 다른 때 읽는 것보다 더 집중도 잘 되고 속도감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플을 가지고 포기했던 분들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읽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약 역사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경험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를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내가 알고 깨달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지난날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고 오늘 이후에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된 모습이고 돌이키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소개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되어지면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가 소개됩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국에 살다 보니까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취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그 방식이 잘못된 투자였어요. 짐승이 먹어야 되는 쥐염 열매를 그걸 먹으면서 자신의 배고픔을, 허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이 그의 잘못된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탕자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양식도 많이 있는데, 그때 그걸 깨닫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아들을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잔치 속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고기와 포도주를 내어줍니다. 이 잔치를 열어줬다라는 것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아니하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지난날 내가 탕자처럼 그렇게 쥐염 열매를 먹듯이 거짓된 헛된 인생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삼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의 어떤 행위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죄와 허물들을 이미 다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나의 나됨을 통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른 영혼,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만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는 자리에는 기도하는 자리로, 통독하는 자리에는 통독하는 자리로, 오늘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